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요일마다 찬양하는 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하고 이제 밤이 됐잖아요. 오르간 반주하고 참 잘 어울린다. 참 이렇게 화음도 그렇고요. 소프라노가 엘토 이렇게 두 화음 나오지만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그런 저녁 시간 찬양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제 마음이 참 은혜 주셨는데 말씀 통해서 더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유명한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아몬은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었고요. 므낫세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몬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했죠. 왕에 오른 다음에 2년만 통치를 했는데 그것도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때 아몬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몬이 이렇게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자 이제 아들이 왕이 올랐는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몇 살에 왕에 오르죠? 8살입니다. 8살. 자,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살에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하는 나이죠. 8살에 사실 왕이라 그래도 물론 왕실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죠. 받긴 하지만 8살에 무슨 판단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왕권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머니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 신하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시야는 참 잘 자랐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런 말을 들은 유다 왕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유다에 전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들은 왕은 8명밖에 없었죠.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근데 요시야는요 한 가지 설명이 더 붙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짧은 그런 문장이지만 요시야는요 칭찬을 더 많이 받습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뛰어난 왕이 이제 3명을 꼽으라 그러면 분단이 된 다음에 분열이 된 다음에 처음에 여호사밧 왕이 있죠. 두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이 있고 세 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에게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39살에 그렇게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애통한 일이죠. 너무나 애통한 일이지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정말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으로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왕들이 이제 쭉 이 왕이 있고 그 다음 왕이 또 세워져가는 것을 보면서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다음 왕이 누군가요? 아하스 다음 왕이 누구죠? 우리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봤었는데 히스기야죠.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고요. 아하스 다음이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왕이었고요. 히스기야 다음이 또 어떤 왕입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굉장히 참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참
부모를 닮은 경우가 많은데 참 여긴 참 그렇지가 않죠. 아스 다음에 히스기야고요. 히스기야 다음에 그 악한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다음에 이제 아몬이고요. 아몬도 악했는데 아몬 다음에가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뛰어난 정말 성군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왕 요시야. 근데 8살의 왕위에 올랐으면 8살 31년간 치를 했고요. 그래서 39살에 이제 죽게 되죠.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참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자, 요시야 왕 18째, 자 8살의 왕이 올랐으니까요. 그 수를 더하면 몇 살입니까? 26살이죠. 26살. 26살 때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또 성전에 들어온 이 헌금에 대한 그 사용 권한이 왕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허락해야 그 성전에 들어온 그 헌금을 성전을 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던 문지기도 이제 레위인이었는데요. 레위인이 여러 역할을 하죠. 제사장을 보좌하는, 제사 드릴 때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또 찬양대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문을 지키는 그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절에 보면 이 문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라고 했습니다. 성전문만 지킨 것이 아니고요, 성전 문지기는 재정도 어느 정도 관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서로 아침에 큐티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나오죠. 레위인이 문지기는요, 원래 여호와의 성전문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킬 군인이 너무나 부족했죠.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레위인인 이 성전 문지기들이 성문을,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성전 문지기가 기록에 보면요, 포로기 이전에는 지위가 이전보다 훨씬 좀 높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포로기 이후로는 좀 지위가 그전보다는 좀 낮아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4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힐기야, 이 힐기야 같은 경우는요, 에스라의 그 학사인 에스라의 조상인데요. 제가 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에스라 7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자, 에스라 7장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에스라가 누구냐면 힐기야의 증손이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대제사장 힐기야의 증손이 바로 에스라라는 거죠.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학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문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성전 문지기는 들어온 헌금을 계산해서 헌금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주었는데요. 자, 열왕기 2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자, 성전 문지기가 그 모아진 그 헌금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감독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의 감독자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성전 감독자는 또 누구에게 줍니까? 작업자들에게, 목수나 또 건축자, 미장이 이런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해라 이렇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않았다. 검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어떻게 썼느냐? 지금 말하면 영수증 제출해라, 맞춰봐라,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었다는 거죠. 이들 믿었기 때문에 돈 어떻게 썼나 그것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진실성 우리가 꼭 갖춰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제 회계 감사 같은 거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가서 회계 검사를 하지는 않죠. 믿고 그냥 맡기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이러면요, 그리스도인이 이러면 사실은 교회 이름이 올라가겠죠. 하나님의 이름도 올라갈 것입니다.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그 사람 교회 다녀,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분명해, 의심할 거 없어, 확실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뭐랄까요, 전도하기도 정말 좋아지고 교회의 어떤 위상도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교회고 성전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건 교회 책임이기도 하면서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실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법정에 올라가 있는 교회 안에 다툼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회 다니면 뭐가 좀 달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해, 교회 다녀, 정말 분명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자, 이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는요, 이제 신명기 말씀해 보면 이 율법책은 증거계 옆에 원래 놔두라,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도 이제 처음엔 있었을 것 같은데 나중엔 흐지부지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책을 그 왕이 평생 옆에 두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왕이 된 자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율법서를 옆에 두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라,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다 왕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여기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됐습니까? 오늘 어떤 왕이죠? 요시야 왕이죠.
신명기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 그대로 구현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사실은 왕들에게 전부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에게 또 적용됐다고 하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요. 자, 이어서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이제 율법책을 이제 발견했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죠. 발견한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요. 자, 율법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경우는요, 너무너무 슬플 때, 분노할 때 옷을 찢고요. 또 하나는 회개할 때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비통함이 들은 거죠.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지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큐티 책을 보고 있는데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성전 봉헌식 바로 행하지 않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을 뽑고 또 나가서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죠. 이방인과 결혼하던 것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들이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키겠고 또 일곱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헌금하겠다라고 했고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억지로 되는 것은 사실 교회 안에서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회개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내가 결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야김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하는데요. 그때 여호야김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여후디가 율법을 낭독하면 몇 장 읽으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로불에 던져서 율법책을 다 불태워 버렸죠. 여호야김이 누굽니까?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요시야, 그 정말 뛰어난 그 왕,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 그 왕의 아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말씀을 듣자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거죠.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불태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운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통치한다라는 마음이 여호야김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간절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어도 내가 길렀어도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그 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요, 스마트폰 하나만 던져주면 이상해집니다. 애가 이상해져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꾸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밤새워도 눈이 반짝반짝해요. 다른 데 자죠. 그리고 네, 참 이게 현대가 참 좋아진 게 참 많이 있지만 반면에 참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분별력 있는 자녀로 그렇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요. 사회 나가면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이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을 잘 가진 배우자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소개받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점점 예전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배우자는 어떻게든 정말 믿는 사람과 만나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서 전도하면 되죠. 전도하고요, 좀 배우자 만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정말 잘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고 회개를 했습니다. 요시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고자 하죠. 그래서 신하들의 명령하기를 여호와께 물으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자가 회개를 했지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 좀 더 명확히 이 말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죠. 그러자 신하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여선지 훌다를 찾아가죠. 자,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여선지 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hil기야와 또 다른 신하들에게 전하죠.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이제 여선지 훌다가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선지 훌다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향해서 주신 말씀도 함께 전하는데요. 자,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그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것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시야를 향해서 나도 내 말을 들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멸망시키려 하셨지만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돌이켰다면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멸망시키려 했으니까 끝까지 갈 거야.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요시야 같은 그런 왕이 계속해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이후에는 그런 왕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지요. 계속해서 더 악한 왕이 계속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도 돌이키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말씀, 정말 진실된 정직한 그 삶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어떤 예비하신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 앞에 나가서 요시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너의 행함을 들어봤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하는 가운데 정말 요시야처럼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뢰를 얻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큐티함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어서 하나님 그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주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정직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삶의 모습이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서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아들은 악한 왕이 되고 그 악한 왕을 통해서 다시 선한 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주를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신앙으로 교육시켜야 될 것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것만으로 우리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10년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이뤄나가며 하나님 그 안에서 주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요시야 왕과 같은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 그 아이들이 주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늘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